오늘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봉독해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감사 행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즐겨 찾아가시던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요, 문둥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 있었고 죽어 냄새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와 예수님을 지성껏 대접하던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 이 베다니에 자주 찾으시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주일 전쯤 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한 것 같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아주 값이 비싼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여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던 것입니다. 모두가 감격해서 바라보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허비하느뇨 하고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훔쳐내는 도적놈이라는 돈이 탐이 나서 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정말 나에게 있는 것,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대접하는가, 내가 아끼는 것, 그런 것으로 참 불쌍한 자,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자에게 대접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고 너무 감사하였고 또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감사 행위에는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배울 바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타산을 초월한 감사였다는 것이죠. 계산을 초월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라고 했으니 근 1년이나 벌어야 되는 값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당시 시집갈 처녀들이 시집갈 미천으로 저축해 두기로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집갈 미천이요 1년 동안을 벌어야 되는 막대한 돈을 아까움이 없이 부어드렸다는 것은요, 계산을 초월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요, 얼마나 계산을 하고 우리 속된 말로 통박을 재서 감사를 하고 않고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와 같은 희생적인 감사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지극한 감사의 표시를 한 마리아는요, 금, 은, 보물에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왜 허비하느냐고 한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계산과 타산만 하더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할 때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흘러나오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타산만 따지면 따지던 가룟 유다의 운명은 비참하게 됐지만 타산을 초월해서 귀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요, 존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너무 타산적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인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옛날 돈 1원과 1전을 각각 다른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1원짜리를 내고 설교를 시시하게 하면 1전짜리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정성껏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예배는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없어도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을 들으러 나오고, 어떤 이는 목사의 설교만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이나 타산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산 기도를 할 때요, 산에 가서 어떤 때는 기도를 못하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송구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는 여기 온 것만으로도 50%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네가 LA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고속도로로 1시간 반을 달려오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어떠한 믿음이라든가요, 어떠한 생각이 없으면 올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둘째 아들 때문에 은혜를 쉽게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여러 최 집사님네 가정이 소원하는 바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인가를 먼저 점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축복을 받을 만한 감사는요, 타산과 계산을 초월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 할 것 다 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끼니라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요,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으로 흉년 기간을 무사히 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어젯밤에 우리는 매일 밤에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찾아주시면, 재판에서 찾아주시면, 내가 찾아주면 네가 다시 순종하고 사역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돼도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여전히 팍팍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요, 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성도가 많지도 않은 차집사님도 딸네 집에 간다고 가고, 이것 어떤 힘이 없어서 낙심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내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줄 것이고,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예배 드리면서 탄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카톡이 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향해서 지금 LA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했더니요, 아니 그러면 식사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피자라도 사서 먹지요. 뭐 우리는 뭐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심 식사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 최 집사님 내가 올 줄 알았으면 또 맛있는 것으로 해놨을 터인데요, 딱 뭐 1시간 반 전에 연락이 왔으니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래서 못하고 내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우리 여기 피자 팩토리에 맛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최 집사님도 잡숴보니까 맛있더래. 그래서 그거나 한번 더 잡수게 하지 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계산이나 타산을 추월한 감사야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연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요, 과부의 역전 둔입을 연락하셨어요. 많고 적은 것보다도요, 나에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한 감사였습니다.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붓는 정도이면요, 아마 어깨를 으쓱거릴 만한 자세도 하고요, 자랑도 할 만한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겸손한 행위입니까? 참으로 귀한 것을 바치면서도 겸손한 행위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도요,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면 장로가 됐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냈다고 직분 주고요, 큰 소리 친다고 직분 주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돈을 적게 내도 겸손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요,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축복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무엇을 드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면서도 복을 못 받는 것은요, 겸손한 자세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도요, 어느 분이 로또를 타셔가지고 이 기도원 공사를 다 해주며 기도원을 세워놓겠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저는 싫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돈을 많이 내서 교회를 세웠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돈을 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의 뜻대로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우리에게 시기가 들어올 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요동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없는 귀한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10의 1조뿐 아니라 10의 9조를 바쳤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교만해지면 자연히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 더욱 존귀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는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겸손한 감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 중직을 하게 되면 음성이 높아지고요,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냐면요, 말은 반박자 느리게, 음성은 이 성대는요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마다 음성도 적게 하고 말도 천천히 해야 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는 비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개 교회에서 막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치고요, 거의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음성이 높아지거든요. 급하니까. 또 말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따따붙다 할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톤을 낮추고요, 박자를 늦춰서 말씀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의 있는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향유는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마치 요사이 타부 향수나 샤넬, 요사이 타부 향수나 샤넬 향수처럼 조금씩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씩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옥합을 아예 깨트려서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도들이 많든 적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을 보고 비록 엽전 2푼을 바쳤지만은 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도 비례합니다. 물질을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식물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임금이 신당 앞에 제사 드리는 한 사람을 보고 신하에게 그 연유를 알아보도록 심부름을 시켰더니 그 신하가 갔다 와서는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돼지 족발 하나와 술 한 잔을 부어놓고 복을 비는데 금년에 소는 쌍둥이만 낳게 해주시고 돼지는 한 마리가 10마리씩 배게 해주시고 곡식은 잘 되어서 창고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사를 드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나 무엇을 감사할 때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때나 감사할 때는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보기 때문에 마귀가 비웃고 조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만 어떤 이는 힘껏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힘껏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정성을 기울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제일 좋고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비틀어진 것 등 팔아먹지도 못할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럽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것으로 정성, 사람이 보잘게는 보잘것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희 손에 받겠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2017년을 보내면서 이제 이게 지금 4월 달이면요 거의 이제 3분의 1이 간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남은 개월 동안도, 남은 세월 동안만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초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 쉽지 않아요. 1시간 반 하면요, 게스 차가 크면은요, 여기 돈으로 4, 50불 들어야 왕복을 해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4, 5만 원이에요. 그러면 4, 5만 원을 게스값 드리고 간다 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낌이 없이 드려지는 그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준비하는 마음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요즘에는 한계가 왔어요. 좀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목사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래요. 하나님, 미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 바에는 나를 차라리 한국에 보내주시면 한국에서 열심히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에서 할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일일이 가정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고 불평이 나와도 불평을 표출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